로마서는 16장까지 있죠. 그런데 16장은 바울의 개인적인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15장에서 로마서가 끝난다고 보아도 무방하죠. 이제 오늘 15장입니다. 이 15장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남기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씀,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자, 받아합시다. 은혜.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랬죠. 바울이 받은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받은 은혜는, 그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대적자였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바울은 핍박자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앞에 꼬꾸러진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구원의 복을 값없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죠.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월급 받았다, 그 월급 받으면서 오, 은혜, 그럽니까? 그건 자기가 일해서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이죠. 바울은 오히려 핍박자였고 복음의 대적자였지만 자기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갑작스럽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뭔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쭉 읽으면 뭔 말인지 좀 어렵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죠? 자,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제물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아니, 그러면 이방인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뭐 제물로 바칩니까? 그게 아니죠. 이 말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성령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위해 자신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바울에게 이방인을 향한 이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지금 바울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장에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말하고 싶어 했고 나누고 싶어 했고 날마다 새롭게 느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내가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은혜.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은 대가예요. 그러나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추하고 더러운 죄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악한 생각, 더러운 것, 추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임함으로 그냥 값없이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은혜의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도 은혜인 거예요. 바울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새생명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다. 뭐 목사님께 잘 보여가지고 나쁠 거 있겠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라워서 가을에도 한 영혼을 내가 반드시 초청해야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거시기 한데, 자, 이 복음의 제사장, 사실 중세 1000년 동안 이 제사장 직분은 사제나 신부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신부님한테 가서 뭐 합니까? 고해성사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직접 그분께 기도할 수 없으니까 신부님을 통해서 내 죄를 고하고 그 신부님이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건 진리가 아니다, 성경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제사장이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는 모두가 제사장 사명을 받았고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은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요즘은 이 남녀가 서로 그냥 사귀고 연애하고 그렇게 결혼하지만 옛날에는 중매쟁이가 있었어요. 그 중매쟁이가 이 집안 저 집안 이렇게 서로 붙여주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는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결혼하신 분도 어르신 가운데는 계시죠. 중매쟁이가 붙여주면 부모님들이 그래 괜찮네 해라,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중매쟁이는 서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중매자예요.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를 붙여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주셔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가장 기뻐하십니까? 자녀들이 철석 대학교 붙을 때 기쁘겠죠. 남편이 탁 승진할 때 기쁘겠죠.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큰 기쁨은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가정에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2부 예배 때도 한 가정이 신생아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요, 늦게 결혼해가지고 귀한 딸을 얻어서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와서 기도받는 그 순간이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언제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까? 한 생명이 태어날 때, 한 영혼이, 지옥 가야 할 그 영혼이 천국으로 턴할 때, 그 영혼이 탄생하는 그 순간 가장 교회는 기쁜 거예요. 그때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진대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 땅 교회에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을 새생명주일 10월 26일입니다. 또 오고야 말았구나. 가을 되면 어김없이 오는 새생명주일.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 내 주위에는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전도주의를 선포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전도는 최고의 복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을 안겨주는 거예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빌려주는 거, 그래서 도와주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놀라운 영생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생명 주일 이렇게 말로 시작해 보세요. 내가 오늘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초청장이 나올 겁니다. 그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그냥 이렇게 내밀지 마시고, 오늘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드리라고요. 오늘 주보 보셔서 아시겠지만 850여 명이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작정 마감이니까 한 1000여 명 정도가 작정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영혼들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겠는데 약 1000여 명을 우리가 작정하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지 않는 한 친구 또는 한 영혼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중매를 서주는 것,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울이 깨달았던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뭘까요? 그것은 비전입니다. 받아봅시다. 비전. 꿈이죠, 꿈.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 교인이에요. 로마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의 꿈이 무엇입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가 세계의 심장이었어요. 바울은 그 로마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세우고 싶은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이 확산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 꿈은 내가 로마로 가서 그 로마의 심장부에 십자가를 꽂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이 헬라 제국 전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사역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에 가서 그 로마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우는 영혼 구원을 향한 열망, 그 갈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끝까지 복음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 영혼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꽂겠다. 그리고 로마로 간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서바나로 가겠다. 서바나는 요즘에 스페인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다 끝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톡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지구 끝이 어디예요? 스바나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지구 끝이라고 하는 그 스바나를 향해서 바울은 가서 거기서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에 불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제가 가서 거기에 십자가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우뚝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꿈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복음의 꿈, 비전을 가진 분이 계셨죠. 바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하신 고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구호를 가지고 한국교회 부흥과 특별히 대학 청년들의 그 복음화에 앞장서신 분이시죠. 이 CCC는 매년 여름마다 이 대학생 수련회를 가집니다. 거기에 약 10,000여 명의 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오늘은 학원 복음화, 내일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의 군사로 살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대학생 때 CCC 하시면서 저 몽산포 해수욕장 가서 CCC 여름 수련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 CCC 수련 하는데 이 김중곤 목사님이 항상 하신 게 있어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답은 하나예요, 하나. 뭘 묻든지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여기 왜 모였습니까? 그러면 그 10,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누구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뭘 물어도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8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CCC 여름 수련회 직접 설교를 했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분이죠. 그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기도문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검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목사님의 가슴 속에는 젊은이들이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그런 환상, 꿈을 꾸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꿈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하나 가지면 좋겠다.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장 하나 가지면 좋겠다. 나는 뭐뭐 하면 좋겠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려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겠다는 열망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려는 복음 전도의 열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꿈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에 있는 그 꿈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돈 좀 벌고 싶다. 그러면 돈, 물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승진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을 한번 내보고 싶다.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명예가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뭐 돈이 있었습니까? 건강이 있었습니까? 가정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요? 그는 예수, 그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의 비전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예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나 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꿈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내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있는 그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새생명 주일을 통해서 이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작정한 영혼들에게 초대하십시오.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바쁜 일이면 못 나오는 거지, 뭐 괜찮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가을에 제게 맡겨주신 이 영혼 꼭 하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저를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에게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꿈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위해서 땅끝으로 갈 수는 없죠. 우리 또 모두가 다 작정하고 초청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지금도 보면 한 300여 분이 이 작정에 참여하셨어요. 뭐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신경 안 써도 됩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제쳐줘도 됩니까? 아니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작정하고 모두가 다 초청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새생명주일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께 금요일 우리가 저 금정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새생명주일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더 파티가 천국 잔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300여 명의 성도들이 캄캄한 그 밤에 각자의 바위에 올라가서 그 울퉁불퉁한 바위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늘 향해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냥 밤하늘을 우리가 수놓았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제 앞에 어떤 여성도님 같아요. 가만히가 누군지는 모르죠. 그 여성도님이 주여 주여, 아이고 제목이 나쁘네. 계속해서 막 주여 주여 막 부르는데 그냥 듣고 있는 제가 그냥 가슴이 얼마나 뭉클한지요. 저쪽에서 그냥 주님 소리가, 방언 소리가 그냥 또 어떤 분은 찬송하시고 이 소리가 하모니가 되어서 온 산을 쩡쩡 울리는데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참석하지 않은 분은 알 길이 없도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가까운 곳부터 전도해야 돼요. 멀리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가까운 나의 가정에서 아직 믿지 않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천국 가셔야 되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땡, 틀린 거예요. 그건 사랑하지 않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진짜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서로 형제자매가 사랑하고,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돼야지. 나는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온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수년 기도하지만 요지부동인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이번 가을에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가까운 곳에부터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정중하게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믿으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그 생명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다면, 또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번 가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뜨거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가슴이 불타오르고 정말 복음 안에서 이 심장이, 좀 이런 표현이 그런데 벌렁벌렁 해야 돼. 벌렁벌렁. 영혼을 보면 그 불쌍한 영혼, 지옥 가야 될 저 영혼을 하나님 스톱 해주시고 유턴하게 해주시고 저들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좀 아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새생명주일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풍성한 영혼구원의 잔치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